카톡에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있지만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그러한 몇 자 쓸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굳이 지난 한 달 동안 저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쓰라 한다면은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슬픔과 고통 역시 함께 공존해 왔다는 거죠.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수주간은 하늘도 맑고 비도 오지 않고 화창한 그러한 날이라서 참 좋은 날씨처럼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은 잔뜩 구름이 낀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 여름 교회 행사들이 있었고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을 분주하고 정신없이 보냈지만은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들이 계속해서 납덩어리와 같이 저를 무겁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약 한 달 전 교회 지체 윤진자매 아버님이 터키를 여행하시는 중에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고들이 저에게 날라들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의 동역자 선교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2건이나 제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출신인 송한결 집사와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거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젊은 그의 사촌 동생이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슬픈 일도 제가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1년 전에 이곳을 잠시 방문하였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부부, 잠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늘 카톡을 주고받는 귀한 그러한 부부인데, 작년 여름에는 그 자매가 갑상선 암이더니 또 겨울에는 신랑이 또 갑상선 암이고, 그리고 지난 몇 주 전에는 다시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그 형제가 또 들으면서 엊그제 금요일 날 재수술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소식들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 초에는 저희 유럽 침례교 선교사 동역자 단체 카톡방에 캠리지에서 사역하는 조영래 목사님 사모님, 서영미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선교사님들께 다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한번 올렸었습니다. 우리 큰딸 레미가 지금 위독합니다. 이와 같이 또 올렸습니다. 이미 아마 연초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그랬을까요? 유방암으로 수술했던 딸 레미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고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간과 폐에 전이 되어 퍼져서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먹기도 마시기도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소식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특별히 유난히도 지난 몇 주간 이런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저에게 들려왔는지, 저의 심리 상태와 저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 하면은 위로였습니다. 슬픔, 고통, 환난, 시련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에 위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큰일이 일어나서 종료된 일도 있고 곧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일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동역자들과 지체들을 볼 때에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무엇인가 옆에서 힘이 되고 싶은데, 무엇인가 위로의 말을 던지고 싶은데
아무런 말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에 스스로 나약함을 느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주변에 위로받을 사람은 많은데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지려고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한마디 그러한 위로의 말로써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헬과 같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것만 같습니다. 저의 위로를 받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만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위로 안 받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너무 그들의 슬픔이 크고 그들의 시련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부터 좌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라헬이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야곱이 그를 그 어떠한 아내보다 사랑했지만은 그는 위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단체 카톡방에 우리 큰딸 레미가 지금 위독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키예프의 선교사님이 올립니다. 치료하소서. 프라하의 선교사님이 올립니다. 기도할게요. 폴란드의 선교사님이 올립니다. 치유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프랑스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변 선교사님들이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올리지? 힘이 될 수 있을까?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무 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아주 냉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와 위로를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위로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아직도 내게는 있고 무엇인가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꽤나 사치스럽고 럭셔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그분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의 마음이 내 속에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먹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뒤를 돌아서면은 내 자녀 일이 바쁘고 나의 사역이 바쁘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나 삶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또 망각해버리는, 결국은 내 일이 아니고 제3자의 일처럼 냉정하게 위로한다고는 얘기하지만은, 기도한다고는 얘기하지만은 과연 내가 얼마나 과연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무엇인가 어려운 얘기를 듣고 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즉각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이야기를 끊고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곧바로 일단 그 기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잊어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기도를 하고 한 골은 놓고 봐야 되잖아요. 한국이 말레이시아한테 2대1로 졌잖아요. 선취골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먼저 일단 기도에 선취골을 넣고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상황을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점점 이해하려고 하고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제3자이고 그 일이 막상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주 쿨하게, 아주 냉정하게, 아주 교양 있게 아름다운 문장을 쓰면서 위로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일이 되게 되면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위로도 마치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위로를 감히 수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의 머릿속에는 나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 자신이 조금 미웠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아십니까? 유럽 침례교 선교사 카톡방에 우리 딸 레미가 위독하다고 올라왔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글을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한마디씩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차마 이것이 나의 이 한마디 말과 이 한마디 표현이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이 아픈 이 딸을 둔 이 부모님에게 무슨 힘이 될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실망해 있으면서 아무 글도 쓰지 않았을 때에 제 마음속에 슬쩍 드는 걱정이, 혹시 다들 글을 썼는데 권 목사는 왜 한마디도 안 쓰는 거야? 혹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은근히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만나서 겉으로 저에게 얘기하지 않겠죠.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위로의 말도 안 쓰시냐, 이런 얘기 하진 않겠지만은 속으로 꽁 하고 있는 사람도, 아주 예민하고 아주 세심한 사람은 그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누구 썼고 누구 썼고 누구 썼는데 요건 안 썼구나. 그럼 참 사람이 어째 눈물도 피도 없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스스로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한마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걱정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제 3자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겨우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렸습니다. 거기다 올리지 않고 조금 배존더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기 위해서, 보니까 단체 카톡방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 꼭 누르면 개인 카톡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려서 사모님 도무지 무슨 일이 있는데 위독하고 이렇게 할 정도냐고 장황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뭐라 할까 봐 그것 좀 압축해가지고 또 단체 카톡방에도 또 올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야비하고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저를 또 몰아가지 마세요. 제 스스로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또 판단하시면 또 이거 보세요. 제가 또 카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결국은 당신 마음대로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실망과 이런 불평과 이런 불신이 내 마음속에 싹 들 때 스스로가 너무 싫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를 우리는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타치해 준다고, 몇 마디 말로 해줄 수 있다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는 얘기는, 정말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군요. 뭐라고 말로 얘기할 수가 없군요. 어떻게 해줘야 될 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위로 포기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와서, 나는 위로할 수 없지만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위로 못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타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같은 그 마음,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제가 그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만큼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위로할 수 없지만은 위로의 하나님께, 그분에게 기도해서 그분이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디렉트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타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로하도록 저는 그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3절 후반부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네 구절의 짧은 이 구절 속에서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었든지 간에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에게 우리의 언어로 위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오만 가지 얘기로 그들의 마음을 타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위로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위로하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해주시고 타치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댓글 다셨던 모든 분들이 옳은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 선교사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타치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위로의 하나님은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슬픔, 어떠한 고통도 그분의 위로의 사이즈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의 그 큰 그릇 속에서는 어떠한 슬픔도 다 담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것은 모든 환난까지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사이즈 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의 위로의 사이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웬만한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면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 온갖 종류를 다 커버하시고 담을 수 있는 사이즈 큰 하나님의 위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까지도 다 담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릇. 그러기에 서두에 얘기했었던 모든 분들의 그 슬픔과 위로받아야 될 일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담으실 수가 있는 사이즈의 위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딪히기에 가장 험난하고 가장 큰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도 센 놈은 없을 것이고 죽음보다도 더 큰 놈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계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모든 것도 올스톱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조차도 담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담으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분 안에서는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비록 죽음은 우리 앞에 거대한 존재이고 큰 장애물이고 우리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담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죽음조차도 인생의 한 조각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렉트로 위로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도 있고 그 그릇처럼 모든 것을 담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 찬양하는 귀한 지체들이 언젠가 이 찬양을 특송이나 한번 뭐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할 때 제가 한두 번 벌써 했었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떤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problem too big God cannot solve it. There is no mountain too tall He cannot move it. There is no storm too dark God cannot calm it. There is no sorrow too deep He cannot soothe. 너무 높아요. Soothe it. 하긴 했어요. 가성으로. 제가 앞에 있는 것은 이미 아셨지만 뭐냐 하면은 There is no problem. 언제나 우리 인생은 프로블럼이에요. 카인의 프로블럼, 샤베 필 프로블럼 하면은 피곤하니까 그냥 카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얘기 계속 이어가려면 독일말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알레신 오두농, 오두농은 무슨 오두농입니까? 뭐 맨날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there's no problem입니다. God cannot solve. 주님께서 푸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이즈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there's no mountain. 그렇게 높은 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이 흔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하고 큰 산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게 만드시기에 너무나도 이건 너무 센데 할 만한 폭풍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고 낮추시지 못할 만한 그러한 sorrow, 그러한 슬픔, 그러한 슬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이즈는 어떠한 슬픔보다도 어떠한 고통보다도 어떠한 산보다도 어떠한 문제보다도 주님의 사이즈는 크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용량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슬픔과 아픔의 용량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입니다. 그 한문 쓰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못 쓰시겠죠. 하지만 그 한문들 꼬랑지에 다 붙은 거 보면 쉬운 단어들이 하나 있죠. 위자에는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한문 잘 몰라도 그건 아시잖아요. 마음, 마음 있죠. 그리고 로자 그 밑에는 뭐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으실 만큼 넓고 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위로도 한두 번이지 3번 이상 지나가면 짜증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시험들을 많이 치르죠. 떨어지기도 부지기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곳에 온 아주 꽤 오래전에 10여 년 이제 넘을까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중학교 음악 선생을 이곳에 오기 전에 했었는데 그때 기르던 제자였죠. 그래서 그 자매가 중학교 3학년 때 노래를 굉장히 제가 잘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훌륭하게 고등학교를 갔고 대학도 아주 훌륭하게 들어가서 그리고는 사실은 잘 몰랐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고 잘 몰랐는데 그리고는 연결이 되어서 이곳에 왔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칠 때마다 다 떨어집니다. 결국 다 떨어져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갔죠, 이후에. 그런데 제가 떨어질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옛날에 내가 중3 때 봤을 때 정말 잘했는데 선생님 신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거예요. 너무 그때 참 잘했는데 지금 목이 많이 상해가지고 성대결절 일어나고 많이 상해서 그런데 목만 회복이 되면 잘할 거야. 위로 됩니까? 처음에는 좀 위로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기도해주고 했으니까, 그죠? 2번째 또 떨어지고 해서 정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이 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만 잘 되면 진짜 문제 없을 거야. 3번째 또 4번째 자꾸 그 얘기를 하면은 물론 그가 저에게 그런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의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도 알아요. 이제 그만 얘기했어요. 짜증나요. 저도 짜증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안 되고 그리고 1년 후도 안 되고 10년 후도 안 되고 20년 후도 안 되면 그냥 결국 못 하는 거지 평생 뭐.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려면은 그 속에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인간적으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것조차도 럭셔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힘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들어가진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위로의 부탁을 하는 것은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마운틴이나 어떠한 쏘로 어떠한 슬픔이나 어떠한 고통 어떠한 스톰 같은 어떠한 폭풍 인생의 폭풍이라도 그분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위로할 수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에게다가 모든 것을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우리 지체들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겠는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까? 아직 젊은데 아직 내일이 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제 머릿속에 저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라는 그 단어 수면 위에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위로였고 그 위로의 이면을 살짝 들춰보니까 그 속에는 슬픔과 고통이 이 모든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한번 태어나 보십시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이들이 활짝 웃고 아들이네 딸이네 하면서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이 되겠죠. 1살이 되겠죠. 초등학교 이제 슐 안방으로 학교 들어가겠죠. 고난의 행군이
12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는 사람 사귄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시련의 슬픔도 당할 수 있겠죠. 대학도 떨어져 보기도 하겠지요. 많은 고뇌와 아픔들이 있고, 그리고 직업도 갖겠지요. 그러면서 돈도 벌기도 하고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40대 50대 가면서 병에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식, 그리고 마침내 내 자신이 병들어 죽는 그 순간도 있겠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속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과 환희도 있지만 그 속에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이들은 위로받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함께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위로가, 우리는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전히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말이지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39대씩 막는 매 5번이나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기도 했고, 배가 파선하는데 그런 일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고, 이러한 위로를 그대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함께 위로를 나눈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해봤던 사람이 어려움, 궁핍한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과부의 사정을 호레비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얼마나 그 병이 힘든 일인지 그는 알게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그 위로도 있습니다. 그 위로 있습니까? 우리는 디렉트로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할 수 없지만, 왜? 우리는 좁은 사람이잖아요, 그릇이.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능력이. 하지만 그 모든 마음을, 사이즈 큰 그릇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다른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관계의 아픔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목표가 좌절됐던 그런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수많은 아픔들이 이제 계속 또 수면 위로 또 떠오르고 들어가고 떠오르고 들어가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며 또 위로로 함께 우리의 지체를 또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